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가족끼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회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붙드시는 시간 되시고요. 또 온 마음과 정성을,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것인데요. 그때 언약을 맺으면서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 표현은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하고 잔치하면서 버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이 이제 깨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두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 세운 그 언약을 이제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언약궤는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왔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 장면 열왕기상 8장 1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그때 그 솔로몬 성전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분명히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언약궤가 그 안에 계속 모셔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솔로몬 성전도 파괴가 되었지요. 그리고 남아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만약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언약궤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당시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언약궤가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면 분명히 성경에 묘사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묘사하는 성경을 찾아보면 그 어디에도 언약궤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스룹바벨의 그 지휘하에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요. 그때 고레스의 그 왕 명령대로 빼앗아 갔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에 그 안에 두었습니다. 에스라 6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다 성전 기물들,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모든 성전 기물을 다시 가져와서 스룹바벨 성전 안에 두었는데요. 그때도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헤롯 왕 때 헤롯이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 헤롯 성전도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그 장면이 티투스 장군이 황제가 된 후에 세워진 개선문에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개선문이 바로 티투스의 개선문인데 로마 시대에 30개가 넘는 개선문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3개가 원형 그대로 아직 로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티투스 개선문인데요. 그 개선문 안쪽에 보면 이제 안쪽 사진 보여주시면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조각해두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더 자세히 보여주시는 장면 보면 중간에 그 7 촛대가 보이시죠? 7개 그 촛대가 있는 그 7 촛대가 보이고요. 금 나팔도 보이고요. 떡상도 메고 가고 있는 장면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언약궤는 없습니다.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성전 기물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는 거죠. 그럼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의미인데 언제 사라졌을까요?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언약궤가 사라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전승에 따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언약궤를 느보산에 숨겼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길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학자들의 견해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약 1년 반 동안 포위했다가 급기야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기 바로 직전에 제사장들이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견해인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방법으로 뭔가를 숨겨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화도 보면 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에도 보면 보물을 우리 이제 숨겨둔 그런 밭을 발견한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 예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주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할 때에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숨깁니다. 항아리에 담아서 사회 주변에 있는 계곡 동굴 속에 숨겨 놓았는데요. 그 성경을 그들이 되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약 1900년이 지난 1947년에 사해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목동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의 사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발견된 사본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그런 귀한 자료가 되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바로 그 사해 사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언약궤가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에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경에서 언약궤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언약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신 거죠. 이 땅에 언약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그 언약의 시대가 이제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젠 언약궤 안에 모셔둔 두 돌판에 새긴 그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 이스라엘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한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긴 언약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언약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맺게 된 십자가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 표현이 바로 이 새 언약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시면서까지 맺어주셨던 그 새 언약을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주신 그 새 언약,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영원히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여호와 ጼ드케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공의와 정의를 뜻하는 ጼ데크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이름인데요. 공의와 정의를 뜻하는 ጼ데크가 들어간 이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뜻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뒤에 1인칭 복수 소유격의 어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ጼ드케누는 뒤에 1인칭 복수 어미가 소유격 어미가 들어있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비슷한 이름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 많은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은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죄가를 치러야만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피의 언약이고요, 용서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처럼 사라질 수도 없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처럼 깨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원한 새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되고, 붙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통한 회복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황폐했던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며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쁨의 회복과 신앙생활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제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회복이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회복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멈춰버려서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 그것 회복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니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2500년 전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멸망당한 유대인들에게만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멈춰버린 일상과 사라져버린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들, 그리고 멈춰버린 현장 예배와 사라진 찬송 소리, 교우들과의 교제하는 소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새 언약 십자가를 붙들며 견뎌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회복과 평안을 만들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새 언약을 붙들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언약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예레미야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일교회에게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견뎌내는 시간 되시고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으로 고치시고 복과 진리로 풍성케 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언제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을지 아직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시니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믿고 늘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사오니 그 은혜 붙들고 다시 세워주실 것, 다시 모든 것 회복해 해주실 것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소망,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쁜 이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